자, 오늘 미가서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미가서의 1장부터 3장까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스바냐서를 나눴습니다. 자, 스바냐는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던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 요시야 왕의 전임 왕대인 므낫세 아몬 왕 때 유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그것이 너무나 크고 자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은 예고되어 있었고 유다는 처절히 망할 것임을 예언자는 예언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치 나무가 싹둑 잘려져 나간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나무의 구루터기는 남아서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며 주님께서 베푸시게 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스바냐서의 대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가서를 세 편에 나눠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미가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서 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생소할 것입니다. 그 소선지서 중에서도 요나서 정도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미가서는 대부분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 미가서를 보려면은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활동 연대와 배경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가는 미가야라는 이름의 줄임말이죠. 이 미가야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사역한 시기를 살펴보면 자, 대선지자 이사야라고 있죠. 이사야의 사역 시기와 활동 무대가 동일합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로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당시 왕실에서 활동한 귀족층을 위주로 사역한 선지자죠. 그 반면에 미가는 주로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이사야랑 정반대입니다.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사야서가 방대하죠. 그 방대한 이사야서를 축약했다고 할 정도로 미가서의 말씀은 여러 정황들이 비슷합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두 선지서 1장 1절의 도입부를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나 이사야서 모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려면요. 유다 왕 우시야, 먼저 언급되는 우시야가 나오죠. 우시야는 여호와께 정직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려면 역대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역대하서 26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가 강성해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려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어서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따로의 별도의 궁인 별궁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요담은 왕위에 올라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살았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전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나 요담 왕이나 하나님께 정직했다고 하더라도 산당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바알신도 믿은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기원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10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유다에서 반란을 일으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성전이 없었죠.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자, 이것 역시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의 방법이고 있을 수 없는 사이비적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을 비웃던 남쪽에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들도 하나님한테 번제 등 제사들은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는 동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관계, 즉 부부관계인데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담 왕이 죽고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었죠. 또 더군다나 아수르를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원래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고 강대했던 아수르를 상대했었습니다. 자, 그 뒤를 애굽이 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붙게 됩니다. 그러자 배신당한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이제는 아수르인 거죠. 이 아하스 왕은 베가와 르신의 공격으로도 피해를 입게 되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도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아수르한테 성전의 금은보화를 바치고도 공격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했던 대가가 바로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이후 아하스 왕은 죽게 되고 아들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정직히 믿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격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사르곤 왕이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상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목격한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아수르에 대항하게 됩니다. 자, 이러자 아수르의 새로운 왕인 사네립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게 되었죠. 정말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운명 앞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쳐서 모조리 죽게 만들게 되죠. 자, 히스기야는 전임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개혁했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당시 막 일어나던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나라의 모든 금은 보화와 창고들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의 모든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을 예언하게 되고 예언을 듣게 되었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태평성대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주전 588년에 멸망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미가서에서는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들으라 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들으라 하는 단어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선지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시는 것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자, 이것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에 대해 멸하시는 것 같은 우주적 존재의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말의 상황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자, 선지자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3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선지자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남유다는 자신들은 정통이라 생각했지만 그들 역시 야곱의 족속이었죠. 유다의 산당, 즉 우상숭배의 산당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지배 세력이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숭배가 극렬히 난립했었죠. 이방신을 믿는 산당뿐만 아니라 베델과 단의 꿈인 송아지 산당, 금송아지 산당에서도
이방신께 제사를 지낼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유다에서도 따라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드리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선포입니다. 자, 6절에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리고 이것은 우상숭배로 영적 행음의 죄를 범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를 드러내다라는 것은 영적인 우상숭배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값은 결국 우상숭배의 행음의 값이며 이것은 주전 722년에 있게 될 아수르에 의한 사마리아 함락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8절과 9절은 애가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애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연상합니다. 두 구절 내용도 애가의 형태이므로 장송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음을 미가 선지자는 애가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회개가 전혀 없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은 이미 고칠 수도 없고 유다의 온 천지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맨발로 벌거벗은 채로 애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유다에 있는 10개의 성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성읍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성읍과는 달리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 멸하게 될 것이고 그 도시들 모두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멸될 것을 이웃 도시인 블레셋, 원수의 도시죠. 이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의 유다의 멸망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할 정도로 그들의 패망은 뼈아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보시면 자식들의 머리를 대머리로 독수리 같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1장에서 격정적인 어조로 유다의 파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다 봤는데요. 1장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음 장인 2장은 그들의 죄악을 더욱 세세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미가서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정에서의 내용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이제 뒷장에 가보시면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변증해 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미가서 전체는 법정에서의 대사가 연상될 만큼 긴박하고 신속합니다. 자,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 족속 중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기득권층의 부도덕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2장에서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 메시지, 이 미가서의 전체 메시지의 중심의 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남은 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자, 이들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불의를 꾀했습니다. 침상에서조차도 불의를 꾀했고 다시 날이 밝으면 가난한 자들이 밭과 집을 빼앗고 강탈했죠. 자,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는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세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죄악을 저지른 그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을 보면 열방이 조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패역자에게 주시논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5절에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 이제 그 땅은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은 선지자에 대항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은 아모스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알 수 있죠. 아모스서에서는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사후에 므낫세 왕 치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심판 선언이 아닌 축복을 말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좋은 것만 말하게 하며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재앙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재앙 선포함이 조급한 처사라고 비난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다고도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날이 된 것뿐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악인들에 대해서 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자,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 즉 아수르에 의해 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있는 절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자,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풍과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실한 인격이 아니고 허풍과 거짓의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였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 이것은 세상적 쾌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이 세상 중심적이고 결코 내세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세상 행복과 즐거움이지 의와 선과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음에 12절과 13절은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미가가 1차 설교 내용을 하죠. 이 1차 설교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 구절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선지서들은 말씀의 중간 부분에 주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미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핵심 구절을 선포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 설교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그의 긍휼과 회복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란 말을 2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스바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인 남은 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 곧 중생하여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겸손과 거룩의 인격으로 새로워진 자들이며 영육으로도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스라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한 처소에 두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힘찬 행진을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길을 여는 자는 포로 생활의 속박을 뚫고 나가는 자입니다. 자, 참된 구원과 회복은 죄와 죽음의 속박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길을 여는 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들 앞서 올라가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를 따라 죄와 죽음의 속박을 뚫고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자, 2장의 끝부분이자 1장에서부터 3장이라는 한 개의 설교문 중에서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고난의 상황에서도 참고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자,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초반부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죄는 공의를 저버린 것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백성을 핍박하고 착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통치자들의 중요한 책무는 공의와 정의의 확립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는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회에는 일부 계층의 평안과 행복만 있을 뿐이고 다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자,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와 선이 없었고 불의와 악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궁유를 거두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실 것입니다. 자, 다음에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였죠. 자,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고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에게는 수치와 재앙만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앞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과는 달리 8절은 자신을 변호한 미가 선지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역과 선포가 거짓 선지자의 선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임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진정한 예언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의와 힘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허물을 지적하며 증거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앞서 그들의 천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8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거룩하게 선포했었죠. 근데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의 준엄한 선포가 시작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와는 대조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왜곡시키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물질적인 이득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전체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하고 자신들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고 그 재앙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약 100여 년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선포를 함으로써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선포를 하고 나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약 100여 년 전에 같은 말씀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레미야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16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은 미가의 예루살렘 함락 예언을 회상하면서 히스기야가 회개하였을 때 심판이 철회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 그러므로 미가서 3장 12절의 미가의 예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암묵적으로 조건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로 인해 미리 예고된 심판이 연기된 것이라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자, 미가서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 미가의 첫 번째 선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자, 미가서 주제가 되는 말씀은 중간 부분인 2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때는 오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매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는 자들도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거룩한 그루터기인 남은 자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 하여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가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